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이 아가서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사랑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또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아가서 4장과 5장을 보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6, 7, 8장을 이제 다 보고 아가서를 이제 끝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한두 주, 지금 영상이 자꾸 저작권 이게 자꾸 들어와 가지고요. 이 영상을 어떻게든 편집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럼 또 장비 이게 PC도 맞춰야 되고 또 편집도 해야 되고 시간도 좀 걸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사야를 공부할 예정인데, 이사야는 66장은 굉장히 깁니다. 길어서 이제 조금 제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이제 같이 말씀 나눌까 있을까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이렇게 좀 준비한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좀 한두 주 혹은 두세 주, 그러니까 좀 이게 영상이 많아서 영상은 어떻게 될까도 좀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앞에 찬양 부분을 다 잘라내고 설교 부분만 이렇게 남겨져야 아마 저작권 이렇게 뭐가 안 들어올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좀 공부 좀 해봐야 되고, 또 이렇게 하면 또 그런 장비도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좀 여러 가지 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두 주 정도 잠시 좀 쉬었다가 다시 이제 이사야는 공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장부터 올 텐데, 자, 지난주에 잠깐 그 아가서 3장을 보시면 7절부터 7절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6절. 자, 우리 3장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몰약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여기서 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 가만에 있는 어떤 여인을 가리킨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가르칠 때는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여기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실제 솔로몬의 결혼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그 자신이 연보하는 사람을 그렇게 왕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솔로몬이라는 표현했다. 이제 요걸 제가 좀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 가마 안에 갑자기 여인이 나오는 게 좀 너무 뜬금없다. 마치 느낌상으로는 이제 남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다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조금 이해가 좀 안 되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자, 여기 6절 보시면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라는 말 있잖아요. 이 누구라는 그 대명사가 그 히브리어를 이제 번역할 때 누구란 말도 번역이 되고요, 무엇이란 말도 번역이 됩니다. 두 개로 다 번역이 돼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이제 여러 다양한 영어 성경 보면 어디서는 이거를 후로 번역한 데가 있고 what으로 번역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엇인가로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 반반 정도 됩니다. 이 누구인가로 번역을 해야 될지 무엇인가로 번역을 할지. 그러면 거친 들에서 오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것은 무엇인가, 7절에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엇인가 했을 때 이제 가마에 초점 맞춰주는 거죠. 그럼 이제 가마가 오는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했을 때는 이 제가 11절을 보면 혼인날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이 장면은 결혼식을 연상시키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러면 이 가마, 아까 얘기했지만 솔로몬이 진짜 솔로몬이 아니라 이 남성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그 사랑하는 그 남성 표현했을 때, 그러면 이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이 남성의
가마가 되는 거죠. 이 남상의 가마인데 이게 혼인날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는 남자가 타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가 보낸 가마에 여성을 태워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후로 번역을 했을 경우에는 여기 이제 대명사니까 이제 인칭 대명사가 걸리는데 이게 여성형이냐 남성형이냐 히브리어에서 이제 이 두 개가 제가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3장 1절에 있는 그 대명사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우리가 구조를 봤을 때 이렇게 파악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여기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했을 때 그 누구는 여성형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법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이제 번역을 했을 때 누구로 번역했을 때는 이제 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안에 지금 이 사람 거친 들에서 오는 자는 누구인가, 마치 느낌상은 그 남성이 막 올 것 같은 느낌인데 그게 아니고 그 가마 안에서 여성이 오는데 남성이 그렇게 멋지게 가마도 보내고 호위하는 사람들 보내가지고 멋지게 오는 그러한 가마를 타고 오는 여성의 그 자신의 그 모습을 이제 노래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분위기가, 이 내용을 오늘도 좀 보겠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처음 제가 이제 설명드릴 때 아가서에는 내러티브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롯이 없다, 이야기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드라마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일어났던 일을 노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여인의 상상을 노래하고 있는 것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것이 실제 일어난 일이다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이 여인은 자기가 이 남성에게 결혼식에 초청이 되어져서 가마를 타고 가는 그 멋진 장면을 이 여인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갑자기 이제 제가 막 여자로 얘기하고 확 넘어가 버려가지고 조금 이제 어려웠을 텐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장의 1절을 보면 4장 1절부터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남성의 목소리가 이제 나타나겠죠. 남성의 목소리가 나타나는데 이 표현들을 이제 제가 그 아가서를 우리가 1장, 2장, 3장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고대 시대의 그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들에 대한 차이점들죠.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 좀 다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기 때문에 지금 자세하게 이것은 뭘 의미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좀 간략하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자, 이 남성이 여인의 그 아름다움을 이제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4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노래하고 있는 것은 이 여인의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눈을 이야기하고 있죠. 내 사랑 너는 어여쁘도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의 눈 염소떼 같구나, 이렇게 얘기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비둘기 눈은 안 이쁜데 계속해서 비둘기 눈 계속 눈은 비둘기 같다고, 그냥 우리랑 이 시대의 차이가 커요. 그래서 눈이 비둘기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머리털도 굉장히 이제 아름답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여인의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게 이죠, 이빨. 이제 고대 사회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처럼 이렇게 양치질을 잘할 수 있었을 때가 아니고 이빨이 고르게 나고 이빨이 고르게 있는 것 자체가 아름다움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을 봤을 때에는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이빨을 뭐에 비유하냐면 이제 그 양들에게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양들에게 비유를 해서 굉장히 이빨이 잘 고르게 나 있구나, 그래서 이빨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지난번에 처음 얘기했었지만 아름다움의 기준이 하얀 피부였잖아요, 그죠? 이 여인은 이제 하얀 피부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컴플렉스였고, 당시에 그것이 이제 하나의 그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었고, 이빨이 고르게 나는 것도 그리고 하얀 치아를 가지는 것도 당시는 하얀 치아를 갖는 게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하나의 아름다운 미적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빨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빨을 그렇게 막 이 여인이 아름답다 했을 때 눈을 이쁘다는 얘기했는데 이빨이 막 고르고 이쁘다 막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근데도 여기서는 눈 다음에 머리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빨이에요, 이빨. 그만큼 이가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고,
근데 3절에서 그 입술은 홍색실 같고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성냥 쪽 같다. 그래서 이제 입술과 입과 그다음에 이제 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여인의 그 아름다움을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망대가 이쁜 탑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툼한 탑이죠. 보통 목이 아름답다 했을 때는 우리나라 우리 치기는 사슴 같은 목이라 그러지 이렇게 두꺼운 건축물 같은 목 이렇게 여인한테 이렇게 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고대 시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거하고 우리가 보는 입장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망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적군이 오는가를 이렇게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성에 이제 쌓는데 당연히 그 적들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으려니까 튼튼하게 지어야 되고 두껍게 지어가지고 거기 군사들이 군주하고 있고 무기도 거기에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망대는 이렇게 호리호리한 탑이 아니에요. 두툼한 탑이죠. 그래서 두툼한 탑인데 여인의 목이 망대 같대요. 그래서 그게 뭐 우리의 기준과 너무 달라서. 그다음에 다윗의 망대, 그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다. 이 목이 얼마나 두꺼우면 그죠? 방패를 1000개 다룬. 여기서 이제 방패는 아마 이제 그 여인이 달고 있는 어떤 목걸이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그 5절에 보시면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여인의 그 가슴도 아름답다라고 이제 칭송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6절을 보시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작은 산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자, 같이 씁니다. 시작.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골과 회본산에서 내려오너라. 자, 이 레바논은 그 이스라엘 영토에서 제일 북쪽입니다. 북쪽이고 사실 내가 사진하고 이거 헬몬 사진하고 준비를 했는데 깜빡하고 제가 위 저장을 안 해가지고 여기서 안 불러져가지고 제가 좀 못했는데 이 헬몬산은 이제 그 레바논 지역에서 끝자락에 이제 같이 걸쳐 있는 산인데 헬몬산은 눈이 항상 쌓여 있는 눈이 녹지 않는 북쪽 지역.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분명히 지금 이 여인과 남성의 그 어떤 노래나 막 했을 때는 예루살렘 주변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였잖아요. 그리고 3장에서도 그렇고 이따가 이제 5장에서 보겠지만 성읍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읍에서 레바논은 굉장히 먼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한테 뭐라 얘기했냐면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그런 레바논에서부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아마나와 스닐 뭐 이런 곳은 정확하게 우리가 어딘지를 잘 추정할 수 어딘지 모르는데 아마도 그 헬몬산 줄기들 어디를 이제 이런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인이 헬몬산과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몸이 이 여인이 거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다는 거죠. 심정적으로 무언가 이 여인이 둘이 계속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노래하고 굉장히 아름답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둘은 이제 심정적으로 굉장히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따가 5장 가서 또 이제 볼 테니까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9절을 보시면 내 누이 내 신부라는 말이 나오죠. 신부야 이제 어차피 뭐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 이 약정을 맺은 상태니까 신부라 부르는 건 맞는데 이 누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아내를 이제 누이잖아요. 누이 관계. 그래서 이거를 또 진짜로 어떤 누이 관계로 이렇게 보는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애칭입니다. 애칭. 누이란 말은 성경에서 아내가 저를 처음 이제 만나서 같이 데이트할 때 이제 오빠라고 부르거든요. 실제 오빠는 아니죠. 근데 오빠라고 부르고 물론 이제 다른 교회 오빠한테도 오빠로 부르지만 저를 오빠로 부를 때는 좀 다른 의미로 이제 오빠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애칭이 되어지는 건데 자, 네가 내 마음을 뺏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기 마음이 그 여인에게 이제
빼앗겨 있는 상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을 보시면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아름답다. 11절에서는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꽃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입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은 향기는 레바논 향기 같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절과 11절에서 의미하는 것은 이제 이 두 남녀 간의 어떤 입맞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지 뭐 이렇게 또 추정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2절이 이제 조금 두 가지 해석을 갈려지는 부분이에요. 12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장군 동산이요 나도와 변황이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마에서 흐르는 시내로구나. 자, 여기 보시면 그 12절부터 보시면 너는 이제 장근 동산이고 덮은 우물이고 봉한 샘이로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이 여성의 어떤 그 은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성의 몸의 은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어떤 거냐면 여기 이제 그 동산이란 말은 그 여기 수명산은 거의 동산 수준이죠. 그죠? 이건 동산, 이런 걸 이제 동산이라고 그러는데, 이 동산하고 좀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정원은 다르죠. 정원. 여기 있는 그 동산이란 말은 동산이 우리나라 말로 동산보다는 정원입니다. 정원. 그러니까 잠근 정원이란 뜻이죠. 정원은 어떤 거냐면 이 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언덕같이 세워진 게 동산이고, 정원은 이제 우리가 가꾸는 거잖아요. 왜 정원을 가꾸죠? 정원을 가꾸는 이유는 뭐죠? 좋으니까. 한국인가 이걸 이쁘게 가꾸면 좋으니까. 이 기쁨이, 이 즐거움이 있잖아요. 이 정원을 가꾸고 바라보고 했을 때 이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비유로 해석을 하면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이 여성이 어떤 몸의 은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될 수가 있고, 이걸 은유로 해석을 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여인은 내게 있어서 정원이다가 되는 거예요. 정원. 그 아까 얘기했지만 정원은 뭐냐면 내게 있어서 즐거움을 주는 것이죠. 내가 그곳에 있으면,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내가 즐겁기 위해서 만든 것이 형성해 놓은 것이 이 정원이기 때문에 정원의 목적은 기쁨과 즐거움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은유적으로 해석하면 이 여인은 내게 있어서 기쁨을 주는, 내게 있어서 참 기쁨의 근원이 되는, 내게 그러한 기쁨의 어떤 하나의 근원이 되어지는 여인이라고 해석을 되어지는 겁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뭐 그 해석은 이제 각자 자유 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자유지만 저는 약간 이제 후자 쪽으로 이제 선택해서 해석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은유로 저는 이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면 왜 그러냐면 내 신부는 장군 동산이고 덮은 우물이고, 덮은 우물이란 건 뭐냐면 잠겨 있고 덮였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가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동산은 공개가 돼 있는 거고요. 정원은 공개가 돼 있지 않죠. 그죠? 허락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즐거움을 이제 주기 위해서 내 즐거움을 가꾼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내게 있어서 나에게 정말 즐거움을 주는 여인이고, 이 여인은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즐거움을 주는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잠금 동산이고 우물이고 봉한 세밀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물이 있고 샘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석류나무, 과수, 고베라, 나도풀 여러 가지 그런 실과들이 여기 안에서 뭐냐면 맺어진다는 거거든요. 이 뜻은 뭐냐면 계속해서 즐거운 일들이, 그러니까 계절에 따라서 또 시기에 따라서 계속 어떤 겁니까? 각양의 나무들이 맺히면서 기쁨을 준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사계절이 분명하니까 좀 그렇긴 하겠지만 계절 따라 이 꽃들이 좀 다르게 피잖아요. 저희 교회 이 뒤쪽에 보면
죽은 듯한 나무가 있어요. 그 제가 뽑아버리려고 했었어요. 저거 죽은 줄 알고 이 뒤 바로 뒷문이 나가면 그 안에가 살아 있는 거래요. 난 아무래도 지금 봐도 나가면 죽은 거 있는 것 같아서 나뭇잎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름 되면 이상하게 그게 꽃잎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되어지고 여름 맞나? 하여간 뭐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와 계절 따라 이 정원에 아름답게 각양의 꽃들이 맺혀지면서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즐거움을 주는 그런 정원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만났을 때 계속해서 즐거움이 있어야 계속 만남이 유지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하루 만났는데 그 다음 날부터 실증이 나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12절에서 15절에 있는 그것은 이 여인은 나에게 정말 즐거움을 주는 그런 여인인데 이 여인에게는 날마다 내게 기쁨의 근원이 되는 이유는 만날 때마다 또 같이 우리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은유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비유로 해석을 하면 이제 어떤 약간의 그 좀 성적인 그러한 표현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약간 이제 은유로 해석하는 걸 좀 더 이렇게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니까 이건 이제 뭐 각자 생각을 하시면서 뭐 각자 읽으실 때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막 표현하고 이 여인은 내게서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고 이 여인은 정말 내게 만날 때마다 내가 즐거움을 주는 여인이고 나에게 늘 이렇게 어떻게 그런 기분을 주는 그런 여인이다라고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화답을 하죠. 심처럼 이제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생이 불어서 향기를 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생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동사는 이제 정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잘 가꾸어진 이제 정원이고 그래서 나에게서 아름다운 향기들이 발산되어져서 그 남성이 내게 오기를 그리고 나와 함께 계속해서 아름다운 그런 즐거움을 나누길 원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5장 1절에서 남자가 또 다시 이제 그 노래에 화답을 하죠.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자 여기서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여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여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내가 이 여인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이 여인과 함께 있을 때 기쁨이 있고 자 그래서 내가 이 여인과 함께 꿀송이와 꿀을 먹고 그 기쁨을 주는 포도주와 우유를 마셨으니 원래는 이제 마셨으니가 아니라 마셨도다죠. 마셨도다. 그 다음에 누구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냐면 여인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세 번역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여기가 이제 여인들의 목소리 나오는 겁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1절을 다 남자의 목소리가 아니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도다 이렇게 끝나는 거고 그 여인들이 나오는 거죠. 여인들이 나와서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많이 마시라. 뭡니까 여인들이 두 사람에게 축복해 주는 거죠. 그래 둘이 기쁘게 그래 둘이 같이 즐거움을 마음껏 나시고 마음껏 이렇게 즐거움 나누라고 이제 여인들이 이 두 사람을 축복해 주고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반전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2절부터 이제 이야기 나오죠. 2절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을 깨웠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자 보면 남자가 문을 두드리고 있죠. 그죠? 문을 두들기고 야 문 좀 열어줘 이렇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우리가 관계를 이렇게 보면 남성이 내게 달려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문 밖에 있고 그죠? 그래서 남성도 이 여인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레바논에서부터 좀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정적으로 좀 멀리 있다는 뜻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둘이 막 서로 굉장히 좋아하고 서로 막 아름답고 나는 너를 너무 좋아해 나는 당신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무언가는 좀 이상하게 이제 멀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계속 암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둘이 엄청 막 좋아하고 막 그래가지고 친구들 옆에서 그래 둘이 잘해봐라 막 둘이 사귀어라 막 그러면서 막 둘이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고
잠을 잘 못 자고 있다는 상태죠.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러니까 같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문을 두드리면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문을 좀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내 이슬이 내 머리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그러니까 여인이 지금 이 남성은 지금 밖에 지금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이 이것을 보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시상을 보여주는 거 뭐냐면 여인은 이 남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인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막 이 여인이 막 남성을 내가 먼저 막 이 남자성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고 막 이렇게 적극적 사랑을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밤중에 막 이 남자를 찾아가는 듯한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 그게 환상인지 진짜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성읍에서 막 이 남자를 나는 찾아서 방황했어라는 그런 노래도 부르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이 남자를 데리고 나는 어머니 집에 데려가서 같이 있을 거야 막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마치 이 결혼식을 노래한 듯한 그런 노래도 했는데 근데 결정적으로는 이 여인이 문을 좀 열지 않는 상태죠. 그래서 3절 보시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리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였다. 그러니까 남성이 계속 이제 구애를 하고 남성이 계속해서 이제 사랑을 표현하고 남성이 계속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계속 밤중에 있다가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제 마음이 이제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서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락이 내 손에서 물약의 줍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을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남성을 위해서 그 몰약을 자기를 이제 치장을 하고 이제 문을 이제 열은 거죠. 자, 그런데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하고 문을 딱 열었어요. 그때 남성이 있어요, 없어요? 사라졌대. 그는 벌써 물러갔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물러갔네라는 표현이 이제 실제로 이 남성이 이 여인을 떠난 거냐, 아니면 이 남성이 급속도로 갑자기 이 여인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는가? 뭐 이런 이제 논쟁이 되는 그런 구절이 물리적으로 이제 나 가. 이제 너 이렇게 내가 이렇게까지 너한테 이렇게 표현을 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마음의 문이든 어떤 문이든 열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너는 나를 야박하게 대했으니 나는 갈 거야 이런 뜻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 일단은 동의하는 것은 뭐냐면 남성의 관심이 좀 많이 좀 실망했던 상태 뭐 이런 상태로 해서 남자의 마음이 잠깐 떠난 상태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뭐 정확하게 이 여인이 어떤 상태를 노래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이 남성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구애를 하고 남성이 같이 이제 노래를 하고 뭔가 이렇게 했을 때 여성도 분명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자기도 이 남성이 너무 좋고 이 남성과 함께 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표현을 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했던 뭔가 좀 밀어내고 있었던 그래서 남성이 멀리서부터 달려오지만 이 여인이 선뜻 문을 열지 못했던 물론 어떤 여러 가지 상황적인 그런 이제 뭐 우리가 6, 7, 8장 가서 이 여인이 어떤 상황적인 그런 내용도 있었겠지만 이 여인의 마음도 조금 이렇게 활짝 열지 못했던 그런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사랑을 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어떤 무언가를 이렇게 표현할 때는 약간 그런 시간들과 그런 타이밍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여기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을 할 때는 조심스러워야 되고 물론 이제 결혼할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서로 간에 사랑을 할 때는 같이 또 마음을 같이 삿뜻 통해줘서 일치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문을 열었는데 정작 자기가 마음을 결심하고 문을 열었더니 늦었다는 거죠.
너무 늦었다. 늦어가지고 내 혼이 나가서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7절을 보면 이 여인이 이 남성을 막 찾으러 다니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3장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 여인이 이제 남성을 막 찾아다니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순찰자를 만났었죠. 순찰대를 만나가지고 당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딘지 아십니까?라고 얘기했던 순찰대가 모른다 그래가지고 있다가 끝에 갔더니 이제 그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는 그런 듯한 이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비슷한 내용인데 좀 달라요. 여기서는 순찰대를 만났는데 순찰대가 자기를 때려요. 그리고 자기를 상하게 했고 그 다음에 선별 파수한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노래예요, 노래. 뭐 우리가 뭐 어떤 노래를 들었을 때 그 노래가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자기 상태를 이제 표현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남성을 이제 막 찾으러 다니고 막 이제 지금 정신없이 막 그 남성을 찾아가는 이 모습을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어떤 그런 따가운 시선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여인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실수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남성을 막 이제 찾으러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때 당시에 그 고대 시대 사회에서는 이 여인이 이렇게 남성을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 그 시선이 이 여인이 느끼는 지금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상하게 하고 마치 내게 그 겉옷을 빼앗아서 수치심을 주는 것처럼 이 서금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듯한 그런 느낌들, 이제 이런 것을 노래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때리거나 막 그렇잖아요. 사람 찾고 있는데 막 쫓았다가 왜 사람 막 때리고 옷을 뺏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일어났던 일은 아니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 여인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하려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여인이 얼마나 이 남성에 대한 그 애잔함이 큰지 그리고 어떤 그러한 그 남성이 이제 그 떠나갔다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충격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인들이 이야기를 하죠. 여자들 가운데 자 9절 있습니다. 9절 시작.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와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여인들이 묻는 거죠. 야, 그 남자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그렇게 너 그렇게 그 남자한테 애간장을 태우고 있고 도대체 다른 남자보다 이 남자가 탁월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그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10절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나구나. 이게 희고도 붉다라는 말이 그 다윗의 용모를 이야기할 때도 이제 붉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붉다라는 말이 뭐 이때 당시는 그 건강한 남성의 이제 표징입니다. 그 에서가 야곱과 에서에서 그 에서가 좀 인기가 많죠. 그죠? 인기가 많죠. 인기 많은데 물론 야곱은 이제 그 부모님 말씀 따르느라 결혼을 안 해서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둘 다 굉장히 장사입니다. 에서도 한 지역에 이제 족장이 돼가지고 다스렸고 야곱은 제가 이제 창세기 이야기하면서 그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야곱이 얼마나 그 튼튼한 쌍둥이니까 전혀 다를 이유가 없잖아요. 굉장히 튼튼한 삶이에요. 그리고 성향이 그 야곱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는 게 그 팥죽을 만들었다고 해서 가사이를 좋아했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 때는 사기를 치려고 팥죽을 끓였을 뿐이지 가사이를 좋아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에서가 낳은 그 후손들을 에돔 사람이라 이야기하는데 에돔이란 뜻이 불다란 뜻이에요. 불다. 그래서 그 에서의 후손들이 굉장히 이제 그 부분 좀 강하고 그때 보면 이제 약간 이제 전투의 특성화돼 있어가지고 막 지역들을 막 점령하고 막 싸우고 그랬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혈색이 좋다는 거는 이제 붉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피부가 하얗다는 것은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근데 붉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혈색이 좋다. 그러니까 건강하다, 건강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다윗도 자꾸 어린 다윗, 그 어린 뭐 소년 하니까 대신 다윗이 굉장히 좀 작게 막 인식을 하는데, 다윗은 키가 사울만한 사람입니다. 사울의 갑옷을 입어도 충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릴 때 그때부터 이미 그 다윗도 굉장히 큰 이제 체격을 지녔던 사람이었고 튼튼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다윗의 용모도 이게 붉은 사람이었죠. 그거는 단순히 아름답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름답다는 뜻도 있지만 굉장히 건강한 그런 표현, 이제 강인한 이미지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름답고도 굉장히 강인한, 그래서 뛰어난 사람이다. 머리는 순금 같고, 그다음에 참 머리가 순금 같다는 표현은 돌 같다는 뜻인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다. 그다음에 눈은 얘도 비둘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유로 씻은 듯하고,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흰자가 우유로 씻는다는 뜻이에요. 동공이 하얗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아름답게도 눈에 박혀 있구나, 얼굴에 박혀 있구나, 눈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떡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물약의 즙이 쭉쭉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올려. 이 황옥이라고 하는 게 뭔지는 잘 몰라요. 저희도 황옥이 그냥 그때 당시 있었던 어떤 그 금속이나 보석 같은 것이라 추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손은 한옥을 돌린 황금 노래개 같고 몸은 아로색인 상어에 청옥을 빈 듯하고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기선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레바논은요, 그 다음 주 제가 사진 보여드릴 텐데 그 아름다운 평야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유다 지역에 보기 드물게, 유다 지역은 약간 사막화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보기 레바논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보여드릴 테니까 생김새는 레바논 같다, 그래서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6절에서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이렇게 해서 이 남사가 얼마나 그 탁월한 사람인지를 이제 여성이 노래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오늘 이제 4장과 5장에서 읽었던 그런 내용이고, 이 내용을 좀 보시면서 각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고 또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뭐 각자마다 생각하신 바가 좀 다르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죠. 사랑을 하고 또 사랑하는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또 사랑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자기가 놓쳤기 때문에 또 사랑을 찾으려 하는 그런 노력하는 그런 부분도 보이고, 이런 게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사랑을 쌓아가는 그런 관계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5장까지 내용들 보고 다음 주는 6, 7, 8장을 이제 끝내고 아가스는 그렇게 끝내도록 하고요. 최대한 빨리 정리할 것도 정리를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이사야서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같이 또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을 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관계들을 형성해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들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붙들어 주시고, 가정 안에서 또 어떤 삶의 어떤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또 서로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또 마음을 합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게 이러한 하나님께 주신 그런 사랑을 같이 누리고 또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님과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